저 쓸모없는 눈먼 놈이 네 몫이다. 당장 나가거라.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연옥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따리를 꾸렸어요. 청우는 말없이 서 있었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의 손을 연옥이 꼭 잡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언니들이 비웃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성문 밖 주막 처마에 몸을 기댔습니다. 웬 거지들이람! 저리 가거라! 주막 주인이 빗자루를 휘두르며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어느 절간 처마 밑에 쓰러졌습니다. 연옥은 춥고 배고팠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청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청운의 손을 잡는 순간 얼어있던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내는 누구일까요? 덕만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오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선조 임금 말년, 한양 남쪽 끝자락에 큰 장터가 서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생선 파는 아낙네의 외침, 곡물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 구석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놈, 눈먼 거지 주제의 길을 막고 있어. 건달 서너시 쓰러진 사내를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눈먼 사내는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먼 거지와 엮이면 좋을 게 없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한 부인이 그 광경을 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사내의 몸에서 푸른빛이 희미하게 깜박이는 게 보였던 것이지요. 부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 사내는 범상치 않다. 그 부인의 이름은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혼자 세 딸을 키워낸 과부였지요. 남편은 막내딸 연옥이 3살 때 기이한 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딸만 셋이라니 앞날이 막막하겠구만. 하지만 정씨 부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느질로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때로는 남의 집 일을 거들며 악착같이 살았지요. 첫째와 둘째는 영리했지만 욕심이 많았고 막내 연옥만은 어머니를 닮아 마음이 여렸습니다. 그런 정씨 부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한 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한 기운을 알아보는 눈이지요. 젊은 시절 산신령을 본 적이 있었던 정씨 부인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먼 사내의 몸에서 번쩍이는 푸른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정씨 부인은 건달들을 물리치고 사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시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청운이 집에 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몇 해 전부터 말라가던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여러 번 베어내려 했지만 남편이 심었던 나무라 차마 손을 대지 못했지요. 그날 밤 연옥은 잠결에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당을 보니 청운이 감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나무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운의 손끝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흘러나와 나무를 감쌌습니다. 연옥은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온 정씨 부인과 연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말라 죽던 감나무에 파란 잎이 돋아나 있었던 것이지요. 첫째와 둘째는 그저 신기했지만 정씨 부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데려온 사내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청운이 집에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첫째 연아와 둘째 연주의 불만은 날로 커졌습니다. 눈먼 머슴이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밥만 축낸다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연아가 청운에게 내준 밥그릇에는 작은 돌멩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청운이 숟가락을 뜨는 순간 입안에서 딱딱한 것이 씹혔지요. 청운은 아무 말 없이 돌을 뱉어내고 다시 밥을 떴습니다. 연주가 옆에서 낄낄거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청운이 마루를 걸어가는데 연아가 일부러 빗자루를 놓아두었지요. 청운은 그만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두 언니는 못 본 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연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들고 청운 앞에 앉았지요. 제 밥을 드세요. 청운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께서 굶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연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연옥은 청운의 밥을 직접 챙겼습니다. 언니들의 차가운 눈총을 견디면서 말이지요. 정씨 부인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막내만이 청운의 진짜 가치를 안다는 것을, 그리고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로부터 사흘 뒤 연옥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두레박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연옥이 힘을 주어 끌어올리는데 밧줄이 갑자기 풀리며 두레박이 우물 속으로 떨어졌지요. 연옥은 몸을 너무 앞으로 기울인 채였습니다. 발이 헛디뎌 우물 안으로 미끄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비명도 제대로 지를 새 없이 연옥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우물 안은 깊고 어두웠지요. 이대로 떨어지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손이 연옥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청운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청운이 어떻게 알고 달려왔는지 정확히 연옥의 팔을 잡았던 것이지요. 청운은 있는 힘을 다해 연옥을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습니까? 청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옥은 청운의 품에 안긴 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그것이 놀라서인지 아니면 청운의 따뜻한 손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청운의 손길이 떨리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던 것이지요. 가을이 깊어지자 정씨 부인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했지만 날이 갈수록 숨쉬기가 힘들어졌지요. 의원을 불렀지만 약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씨 부인은 막내만을 홀로 불렀습니다. 연옥아. 예, 어머니. 연옥은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연옥아, 청운 곁을 떠나지 마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사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언니들은 욕심이 많아 널 지키지 못한다. 너는 청운과 함께라면 괜찮을 게다. 어머니. 연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딸의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힘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았지요. 3일장이 끝난 뒤 첫째 연화가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가셨으니 재산을 나누어야겠다. 연화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큰 집과 논밭은 내가, 작은 집과 곳간은 연주가 가지는 게 맞지? 둘째 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연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화가 코웃음을 쳤지요. 너는 그 눈먼 머슴이나 데리고 나가거라. 어머니께서 내게 부탁하셨다며? 연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들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것이었지요.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연옥의 방문을 열고 차갑게 말했지요. 오늘 밤 안으로 나가거라.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다. 언니, 비가 오는데 머슴이 내 상속이니 둘이 알아서 살아라. 연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옷 몇 벌과 어머니의 비녀가 전부였지요. 청운은 말없이 방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연옥은 청운의 손을 잡고 저작거리를 걸었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 청운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옷은 금세 흠뻑 젖었고 신발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발이 시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성문 밖 주막 처마에 몸을 기댔지만 주막 주인이 나와 쫓아냈지요. 거지들은 저리 가. 연옥은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절간 처마 밑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연옥은 떨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배가 고프고 너무 추웠습니다. 청운이 조용히 말했지요. 미안합니다. 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할 힘도 없었지만 청운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날이 밝자 연옥은 절간 스님께 사정을 말씀드려 사흘 동안 묵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지요. 이제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연옥은 마을로 내려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요. 처음 한 일은 부잣집 마님들의 옷을 기워주는 삭바느질이었는데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났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은 우물에서 부잣집까지 물동이를 이고 나르는 일을 했는데 하루에 20번을 오가니 어깨가 욱신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사흘째는 잔치집 허드레시를 거들었는데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치우고 나서야 저녁 때 밥 한 그릇과 동전 몇 잎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저 계집아이가 눈먼 사내 하나 데리고 어찌 살려고 저러나. 연옥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청운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청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새끼를 꼬고 멍석을 엮고 나무를 쪼갰는데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한 달이 지나자 작은 움막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는 피할 수 있었지만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곳이었지요. 그날 밤 청운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산이 자신을 부르는 듯했지요. 눈을 뜨자 가슴 한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운이 희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청운은 조용히 연옥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연옥이 잠에서 깨니 청운이 마당에 서 있었지요. 고개를 들어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연옥이 다가가자 청운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산이요? 네,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청운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연옥은 놀랐습니다. 청운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으니까요. 연옥은 보따리를 꾸려 청운을 따라 나섰습니다. 청운은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걸어갔지요. 마을을 벗어나 산기슭으로 그리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청운이 작은 골짜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연옥이 골짜기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다른 곳은 늦가을이라 나무숲이 말라 떨어지는데 이 골짜기만은 한여름처럼 푸르고 싱싱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산삼이었지요. 사람들이 평생 찾아 헤매도 만나기 어렵다는 산삼이 여기저기 뿌리째 솟아 있었습니다. 연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하나를 캐냈는데 뿌리가 손가락만큼 굵고 길었지요. 이런 것은 한양 약방에서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송이버섯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었고 귀한 약초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세요? 연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청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골짜기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지요. 연옥은 급히 보따리를 풀어 산삼과 버섯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신없이 캤지요. 해가 기울 때까지 약초를 캐어 보따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지요. 청운이 말했습니다. 연옥은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청운을 따라 산을 내려왔는데 이상하게도 청운은 올 때보다 더 확실한 걸음으로 길을 찾아갔지요. 그날 밤 연옥은 들뜬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장터에 가면 이 약초들을 얼마에 팔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이튿날 연옥은 보따리를 들고 장터로 갔습니다. 양령시 상인은 연옥이 내민 산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게 어디서 난 것이오? 뿌리가 이렇게 굵은 산삼은 오래간만이구려. 상인은 은자 선양을 내주었습니다. 연옥은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지요.
송이버섯과 약초들도 모두 팔렸습니다. 그날부터 연옥과 청우는 사흘에 한 번씩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움막을 나와 산 아래 번듯한 초가집을 얻을 수 있었지요. 2달이 지나자 밥상에 고기 반찬도 올릴 수 있었고 연옥은 새 옷도 지어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아이가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났을까? 산에서 뭘 캐온다던데 필시 귀한 약초인 모양이야. 그 눈먼 산에도 예전과 다르더라.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얼굴도 훨씬 나아 보이던데 장터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연옥이 가져오는 산삼과 약초가 워낙 귀한 것들이라 양령시 상인들이 먼저 찾아올 정도였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연옥이 산삼을 파는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신만이들이었지요. 그들은 눈을 반짝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계집이 저런 귀한 것을 어디서 구하는지 알아내야겠어. 뒤를 밟아보자고. 그리고 그 소문은 연옥의 언니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큰 집에 살고 있던 연아가 둘째 연주를 불러 말했지요. 막내가 요즘 잘 산다며? 산에서 귀한 약초를 캐온다던데. 나도 들었어. 산 아래 번듯한 초가집까지 얻었다지 뭐야. 두 언니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질투가 이글거렸지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보름달 뜬 밤, 연옥과 청우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연옥이 오늘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청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청우는 연옥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지요. 추운데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청운이 말했지만 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고 싶어요. 달이 참 밝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옥은 청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며칠 뒤 저녁 무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옥이 문을 열자 언니들이 서 있었지요. 연아와 연주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번듯한 초가집에 따뜻한 아궁이, 곳간에는 쌀독이 가득했으니까요. 제법 잘 사는구나. 그 머슴 덕분이냐? 연주가 물었습니다. 그러다 마루에 앉아있는 청운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어머, 저 사내가 이렇게 멋있었나? 청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자세도 당당했지요. 연아가 청운에게 다가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지 않겠소? 큰 기와집에 살 수 있소. 막내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해줄 수 있소. 돈도 많이 벌게 해줄게요. 우리한테 산이 어딘지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연주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우는 고개를 저었지요. 저는 연옥 아가씨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뭐라고? 그 막내가 뭐가 좋다고. 연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후회하지 마. 언니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연주가 돌아서며 연옥을 독한 눈빛으로 노려보았지요. 그날 밤 언니들은 마을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신만이 서너시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연아가 다가가 동전 몇 냥을 탁자에 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들이 산에서 귀한 약초와 산삼을 캔다는데 뒤를 밟아 산이 어딘지 알아내 주시오. 그럼 이것보다 돈을 더 많이 주겠소. 신만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흘 뒤 연옥과 청운이 산으로 오를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일찍 집을 나섰는데 청운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지요. 누군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청운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연옥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청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뒤쪽 골목에서는 신만이 넷이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연옥과 청운을 따라갔지요. 언니들이 준 돈도 탐났지만 그보다 산삼 자리를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더 컸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청운은 평소와 다른 길로 갔지요. 이리저리 돌아가고 같은 곳을 2번 지나기도 했습니다. 뒤따르던 신만이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지요.
한 시즌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청운과 연옥이 큰 바위 뒤로 사라졌지요. 신만이들이 급히 바위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은 미로 같았습니다. 똑같이 생긴 나무들, 똑같이 생긴 바위들 뿐이었지요. 신만이들은 사방을 헤맸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출구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겨우 산을 내려온 신만이들은 주막에 모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요. 한 신만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매들한테는 못 찾았다고 하자. 대신 저것들이 약촉해서 내려올 때 직접 빼앗으면 돼. 산삼이고 뭐고 다 우리 거야. 나머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먼 산에 하나, 계집애 하나쯤이야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신만이들은 더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번에는 산이 아니라 산 아래 길목에서 기다리기로 했지요. 며칠 뒤 청운이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연옥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깃는 청운이었는데 그날 아침은 방 안에 그대로 누워 있었지요. 연옥이 다가가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얼굴빛이 창백했지요. 오늘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운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연옥은 가슴이 철렁했지요. 청운이 아프다는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제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며칠 전 캐둔 약초가 있으니 그것만 팔고 올게요. 청운이 연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연옥은 청운에게 미음을 끓여주고 이불을 덮어준 뒤 보따리를 들고 나섰습니다. 산삼과 약초가 가득 든 보따리였지요. 집을 나서는 연옥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주막 뒤편에 숨어있던 신만이들이었지요. 그들은 며칠 동안 연옥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혼자네. 눈먼 사내가 없으니 식은 죽 먹기네. 가자. 연옥은 장터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산 아래 숲길을 지나야 했는데 평소보다 조용했지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덤불 뒤에서 4명의 사내가 튀어나왔습니다. 얼굴에 검은 천을 두른 신만이들이었지요. 연옥은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귀한 것들을 어디서 났느냐? 한 사내가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보따리가 찢어지며 산삼과 약초가 땅에 쏟아졌지요. 이것 봐라. 이런 귀한 산삼이. 산이 어디냐? 말해. 사내들이 연옥을 에워쌌습니다. 연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주운 것뿐입니다. 거짓말 마. 이런 게 어디 굴러다니냐. 한 사내가 연옥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연옥은 비명을 질렀지요. 놓으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산 전체가 떨리는 듯했지요. 나무들이 흔들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신만이들은 놀라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숲속에서 청운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정확히 연옥을 향해 걸어왔지요. 청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의 주변으로 희미한 푸른빛이 번지고 있었지요. 신만이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것이 사람인가 귀신인가. 다리가 떨렸지요. 도망가자. 신만이들은 보따리도 내팽개치고 달아났습니다. 청운은 연옥 앞에 서서 떨어진 약초들을 천천히 주었지요. 연옥은 청운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청운은 연옥을 안고 집까지 데려왔습니다. 연옥은 그의 손을 놓지 못했지요. 떨리는 손으로 청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거친 숨소리.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었지요. 어떻게 오셨어요? 청운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달려왔습니다. 연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움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이었지요. 그날 밤 연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청운이 자신을 위해 달려왔던 모습, 자신을 에워싼 청운의 팔, 그 따뜻한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연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청운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청운이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청운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더 자주 쉬어야 했고 얼굴빛도 점점 나빠졌지요. 연옥은 약방을 찾아가 약을 구해왔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청운이 말했습니다. 산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이 좋지 않으신데 산에 가야 나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요.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운이 원한다면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험했습니다. 청운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지요. 연옥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 골짜기에 도착했지요. 여기서 잠시 쉬세요. 제가 약초를 캐올게요. 연옥은 청운을 나무 아래 앉혀두고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파른 산비탈에 유난히 굵은 산삼 뿌리가 보였지요. 조심스럽게 비탈로 내려갔습니다. 산삼을 캐느라 정신이 팔린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 돌이 굴러떨어지며 몸의 중심이 흔들렸지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바로 그때 청운이 번개같이 달려왔습니다. 몸을 던져 연옥을 감쌌지요. 두 사람은 함께 비탈을 굴러 나무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청운의 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날카로운 바위에 찢어진 것이지요. 연옥은 청운의 품에 안긴 채 떨고 있었습니다. 감싸주지 않았다면 크게 다쳤을 것이었지요. 괜찮습니까? 청운이 먼저 물었습니다. 피가 흐르는데도 연옥부터 살폈지요. 연옥은 그의 등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나요. 급히 옷을 찢어 상처를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청운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만 다치지 않으셨다면 무슨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제 때문에. 연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청운은 연옥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연옥은 청운을 평평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지요. 샘물을 떠와 상처를 씻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청운은 신음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파도 참으시면 안 됩니다. 소리라도 내세요. 연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청운이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습니다. 아가씨 목소리만 들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청운의 상처 위로 떨어졌지요.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제가 조심했으면, 아닙니다. 아가씨 잘못이 아닙니다. 연옥은 청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손이었지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으셔야 합니다. 제발, 떨리는 손을 청운의 상처에 얹었습니다. 제발 낫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지요. 어머니가 하늘에 계신다면 제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옥의 손끝에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빛 같았지요. 하지만 점점 커지더니 청운의 상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빛이었습니다. 마치 한여름 밤하늘에 뜬 별처럼 아름다운 빛이었지요. 연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지요. 푸른 빛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청운의 몸 전체를 감싸더니 하늘로 퍼져나갔지요. 마치 오로라처럼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숲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도, 나무집 흔들리는 소리도, 새소리도 모두 멈췄지요. 세상에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청운의 몸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땅에서 한 뼘, 두 뼘씩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푸른 빛이 청운을 감싸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멈추고 찢어진 살이 아물기 시작했지요. 연옥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고 아름다웠지요. 푸른 빛은 청운만 감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 풀들, 꽃들도 함께 빛나기 시작했지요. 말라 죽었던 나무의 새싹이 돋고 시든 꽃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산 전체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푸른 빛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운의 몸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지요. 연옥은 급히 다가가 청운을 붙들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숨소리도 고르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청운, 청운, 이름을 불렀습니다. 청운의 눈꺼풀이 떨렸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청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처음으로 떠진 눈이었지요. 그 눈 속에는 숲의 생명과 별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청운은 연옥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하게만 보이던 세상이 선명해졌지요. 연옥의 눈물 젖은 얼굴, 떨리는 입술, 자신을 걱정하는 그 눈빛을 처음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연옥, 처음으로 그 이름을 선명히 불렀습니다. 연옥은 숨이 멎는 듯했지요. 눈이 보이세요? 청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이제 저에 대해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연옥은 청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 청운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지요. 나는 이 산의 산신이었습니다. 연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라기보다는 무언가 납득이 되는 표정이었지요. 그동안 이상했던 일들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청운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래전 이 산에 큰 불이 났습니다. 나무는 타 죽고 짐승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나는 산신으로서 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은 노했습니다. 내 실력을 거두고 눈먼 인간으로 만들었지요. 다만 한 가지 길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진심으로 마음을 얻으면 산은 다시 살아나고 나도 실력을 되찾으리라고 말이지요. 연옥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나는 시장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청운은 연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어머니께서 나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만났지요. 처음에는 사람의 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수백 년을 산신으로 살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했지요. 청운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달랐습니다. 쫓겨나 갈 곳 없을 때도, 굶주릴 때도,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아가씨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옥이 말하려 했지만 청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위해 바늘에 손이 찔리고 무거운 물동이를 날랐지요.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걱정하고, 나를 위해 눈물 흘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산 전체에서 푸른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무들이 더 싱싱해지고 꽃들이 활짝 피어났지요. 말라 죽었던 산이 연옥의 사랑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께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산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도 실력을 되찾았지요. 청운은 연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 얼굴은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나는 산신의 지위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아가씨의 마음을 말이지요.
연옥은 청운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밤 산 전체가 빛났습니다. 푸른 기운이 골짜기에서 시작해 산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말라 죽었던 나무들이 일제히 숨을 토해냈습니다. 메말랐던 가지에서 새싹이 돋고 시든 풀들이 고개를 들었지요. 끊어졌던 샘물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 콸콸 흘러나와 계곡을 채웠지요. 물소리가 산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도망쳤던 짐승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습니다. 사슴이 뛰어오고 토끼가 풀을 뜯고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었지요. 산은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 산을 보게. 무슨 일인가? 하늘에서 푸른 빛이 내려오고 있어.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어가던 산이 하룻밤 사이에 살아나고 있었지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산신령이 돌아오신 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연옥의 언니들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아와 연주는 창밖으로 빛나는 산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저것이 청운 때문인가? 막내가 저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었던 거야? 질투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들이 내쫓았던 막내가 산신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 눈먼 머슴이 실은 산신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청운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몸에서 푸른 빛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지요. 연옥도 일어나 그의 옆에 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운은 연옥의 손을 잡았지요. 나는 산신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청운은 연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를 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산은 나의 몸이지만 아가씨는 나의 마음입니다. 연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 전체가 두 사람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꽃들이 일제히 피어나고 나비들이 날아올랐지요. 바람은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싸며 지나갔습니다. 산신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산신과는 달랐지요. 사람의 사랑을 알게 된 산신, 진심을 배운 산신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기운을 느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요. 오랜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내린 것처럼 산이 살아난 것이 모두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옥과 청운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모두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젯밤 산에서 일어난 기적을 모두 목격했으니까요. 산신령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청운은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 산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샘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짐승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산을 아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옥의 언니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연아와 연주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지요. 막내야,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연옥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청운이 연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인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운은 산 중턱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었지요. 연옥은 그곳에서 청운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산을 돌보았습니다. 아픈 나무를 어루만지고 샘물을 정화하고 짐승들을 보살폈지요. 연옥도 청운을 도왔습니다. 약초를 캐고 꽃을 심고 산을 가꾸었지요. 밤에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청운은 연옥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산은 나의 몸이지만 당신은 나의 마음이요. 연옥은 청운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에 가뭄이 들면 비를 내렸고
역병이 돌면 약초를 내려보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산삼과 버섯을 주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산신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청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연옥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막내딸이 눈먼 머슴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기에 죽어가던 산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복산이라 불렀습니다. 복을 주는 산이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두 사람을 산신과 산신의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연옥과 청우는 행복했습니다. 재산도 큰 집도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 아이들이 산에 꽃놀이를 왔습니다. 그 중 한 아이가 물었지요. 할머니, 산신님은 어떤 분이에요? 연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을 아는 분이란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아는 분이지.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산은 영원히 푸르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지키는 두 사람의 사랑도 영원히 계속되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은 기적을 만든다고 말이지요. 연옥과 청운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계시지 않나요? 누군가의 아들, 딸로, 누군가의 엄마, 아버지로. 그 귀한 헌신은 반드시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